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또 더 다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실제로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누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상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 단어를 분석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실체화, 그러니까 그 실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진리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더 깊이 있게, 또 더 실제적으로, 또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실현해야 되는, 구현해야 되는 그런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현장이 없이 그냥 어떤 산상수훈처럼 강화로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또 해석을 하고 이해할 때에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이 사실 자체가 영과 진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저도 이제 한 30년 넘게 예배와 또 진리와 이런 상관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최근 들어서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우리가 뭔가 명제, 문장, 아니면 어떤 원리, 뭔가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접근하면은 사실 우리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통 우리는 이 구절만 놓고 계속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명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그것이 부분적 진리기는 하기 때문에 철학화됩니다. 거기서 사유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특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일종의 관계, 중요한 그 관계 형성, 그것이 됐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진리를 일종의 그냥 사유의 어떤 과정 속에서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데 뭐 어떤 대학의 모토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흘러가 버렸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진리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얽매어 버리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유가 아니라 긴 먼 거리에서 보면 오히려 속박돼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예수님과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이 상황 자체,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자체를 떠나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본문 자체 그리고 본문이 나온 배경이 되는 그 모든 환경을 다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뭔가를 떠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 예수님과 함께 엮여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계속 깨달아가는 어떤 그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라는 거죠. 스토리로서 진리는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진리만이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어떤 명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 거죠. 야곱을 불러서 또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다윗과 함께 욥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뭐 왕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계속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는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그 관계,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발생된 것을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신학화해버리고 원리화하고 또 뭔가 이론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리를 뭔가 이렇게 명제로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고 또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이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교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교리가 진리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죠.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교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건 껍데기라는 거죠.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죠. 껍데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껍데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껍데기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뭐 과자도 있지만 과자 껍데기에 불과해 하고 껍데기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장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포장이 또 내용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그것도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교리, 문장, 원리, 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곧 진리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네요 하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실제 현장 속에서 내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늘어지고 낙심하기 쉽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진리를 만나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나를 오픈하고 이렇게 함께 엮여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신선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는 위로와 뭔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개돼가는 이야기,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인 우리 편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깨끗하게 아주 투명하게 주님 앞에서 그냥 함께 공유가 되는 것이죠. 진리와 엮이는 거죠, 제가. 이 여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뭔가 경계를 하다가 선지자 같다. 아니 정말 뭔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삶이 깨어지는 것을 어차피 깨어진 삶이죠, 사실은. 깨어진 삶이 노출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주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것, 그거는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경우마다 다 다르겠죠. 진리 대신 예수님은, 진리는 어떤 한 문장이 아니라 한 인격,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모든 다양한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산재한 그런 것들과 함께 진리가 엮여가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의미를 찾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제 에너지로서 변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또 거대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어떤 중요한 그 한 부분들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자리매김이 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모든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받기 위해서 뭣도 해야 되고 이런 모범 예배 모범 이런 것을 정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껍데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건이 생기고 이야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역동적이 되고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께 의미 있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 과정 속에 편입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삶이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난, 육체에 기댈 것이 없는,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그런 게 이제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삶의 현장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나라는 그런 하나의 존재, 그렇죠. 그래서 뭐 뭔가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삶의 어떤 그 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매치가 되면서 의미, 생기,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처절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진리가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비밀스러운 내 삶에 그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일종의 도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로서 작용하는, 그 내 삶에 심어둔 일종의 씨앗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씨앗을 심었는데 물을 주는 효과가 되고, 거기서 뭔가 생명이 발생이 되고 막 자라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 거죠. 뭔가 돼가는 거죠. 이야기가 막 되는 거죠. 말이 되네, 스토리가 뭔가 생기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네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맞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하게 되죠. 비로소 이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고리,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 연결고리에 문을 여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삶이, 남편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의미를 찾고 생명을 찾고 목적을 찾고 그 하나님 경륜에 편입됐을 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살아있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묶여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다, 망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만나니까 그 진리가 나를 살아있게 하고,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락에 떨어져 버린 인생 전체를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한 부분에 딱 끼워 맞춰서, 그런 것이 엄청난 의미와 그런 것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건축에서 중요한 한 부분에 딱 들어맞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것으로서 작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중요한 과정이고,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 삶에서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엮어가면서 발생시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전개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저는 발견을 했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은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시작해서 더 많은 깨달음, 논의들이 있고 더 발전된 그런 이해에 또 더 풍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